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기쁨보다는 슬픔과 눈물만 가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여왕이 과부와 노예가 된 듯 쓸쓸하고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이며 힘겹게 목숨을 이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인한 슬픔은 마치 무거운 멍에를 맨 듯 처참하게 짓눌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생긴 문제로 이제는 자신의 신음소리에 위로를 구합니다. 2장도 1장과 동일하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시작합니다. 마치 한글의 자음 순서로 1절은 기역,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과 같은 순서로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원수처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탄식하는 말과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락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보면 1절부터 3절은 시온에서 내리는 여호와의 진노, 4절부터 5절은 시온의 원수가 되는 여호와, 6절부터 7절은 시온 성전을 허무는 여호와, 8절부터 10절은 시온 성벽을 허무는 여호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주께서 진노하시다. 6절부터 10절은 무너지고 파괴된 도성.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지만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슬프다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마치 장송곡을 부르는 느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던 곳인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는데 대재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발판, 성전조차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이니 예루살렘을 이제는 원수로 여기셔서 땅에 집어 던지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발판을 여호와의 언약궤로 보고 있지만 성전이나 성전산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거처는 야곱의 후손들의 거주지를 의미하고 견고한 요새의 도성들은 르호보암이 정축했던 견고한 성 라기스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대하 1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견고한 성읍들도 다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타오르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 힘을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불이 활활 타올라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듯이 야곱의 백성들을 불사르셨도다. 성경에서 뿔은 힘, 권력을 상징합니다. 특히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을 상징하므로 속죄 행위의 대상과 피난처가 됩니다. 또 성경에서 오른손은 정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딸 시온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셨습니다. 시온의 장막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시온 도성을 의미합니다.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은 갖고 싶은, 호감이 가는 값비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을 살려서 직역해보면 눈에 보기에 보물 같은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물이 눈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삼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예루살렘 도성을 딸 유다로, 처녀 유다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의 파괴와 무너짐은 BC 586년에 있었습니다.
성전 약탈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성읍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성막을 허무셨으며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 즉 절기와 안식일도 없애버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진노가 내리자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절기를 지킬 사람이 없어 성 안에 적막합니다.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절기를 기다렸던 젊은 처녀 총각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은 폐허일 뿐입니다. 7절에 보면 명절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명절을 지킬 장소가 파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원인은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본래 담이나 벽을 쌓을 때 정확하게 수직을 쌓기 위해 다림줄, 청량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파괴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곽을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성의 외벽과 성의 내벽을 가리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의인하여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애도하는 모습, 장례식 때의 모습으로 슬픔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멸망하여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을 원수로 표현하면서 그의 파괴된 모습을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된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남은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와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내 삶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화려한 성전과 견고한 성벽과 요새 그리고 힘있는 권력 있는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오래 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죄악들과 함께 무너져 버릴 것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